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며 피난처 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 사이에도 주님의 크신 권능의 오른손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처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5장, 새 찬송가 287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관 확실히 받겠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346면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에 나누되 유다는 남편 자기 경내에 거하고 요셉의 족속은 그 북편 자기 경내에 거한즉 그 남은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땅을 그려가는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채게 그리고 실로진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평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으로만 머물지 말고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모든 생활면에서 예수님을 닮으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되는 것은 쉽지만 부모로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선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본분을 가지고 가르치면 되겠지만은 내가 가르친 대로 나도 그렇게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했을 때는 많은 희생과 인내와 낮아짐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만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들이 적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므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힘쓴다라는 말은 투쟁한다, 싸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날마다 나를 낮추고 살피기를 힘써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영적인 투쟁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오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8장에서는 땅 문제에 대해서 발생했습니다. 이들이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웠는데 아직 7지파가 땅을 취하지 못하자 여호수아가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면서 땅을 취할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상고해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실로에 세운 회막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습니다. 회막은 성막, 증거막, 하나님의 집, 장막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광야 생활에서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회막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았습니다. 회막은 만남의 장소,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시지만은 자신을 만날 수 있도록 특별히 장소를 정하시고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들이 회막을 실로에 세웠습니다. 실로라는 말은 안식, 휴식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야곱이 유다에게 유언하는 장면에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고 하여 실로가 메시아를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이곳은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시면서 계시는 곳, 그곳에서 우리도 쉼을 얻습니다. 이곳에 나오면은 주님이 언제든지 나를 받아주십니다. 마음과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며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며 날마다 주님의 임재 속에 은혜를 사모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의 책망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주신 땅이라고 했으니까 이미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왜 지체하고 있느냐 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소극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 전쟁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서 더 이상 가나안 주민들과 충돌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가기만 하면 얻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갖지 못한 것을 가진 것처럼,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룬 것처럼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런데 이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7지파라고 하였습니다. 게으름도 다 함께 되나 봅니다. 가지 않으려고 할 때는 이유가 많습니다. 안 된다고 말할 때도 이유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머뭇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도 믿음의 발걸음을 뛰지 못하고 머뭇거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앞서서 인도하시며 형통케 하시며 또 지켜주십니다.
세 번째는 대표자 파송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수아는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게 3명씩 21명을 선출해서 정복할 땅을 그려서 가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들이 전 지역을 조사하고 돌아오는데 7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적지에 들어가 그곳의 지도를 그린다는 것은 생명을 건 일이었습니다. 전장인 17장 16절과 18절에 보면은 가나안 사람들은 강하고 다 철병거를 가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 땅을 두루 다니며 7 부분으로 그려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20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앞두고 한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않으시며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지에 들어간 대표자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9절에 보면은 파송된 21명이 한 사람의 희생자 없이 전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희생으로 이제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 지파에서 선출된 대표자의 이름이 누군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의 수고와 희생의 결과는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앞에 일이 놓여 있을 때 누군가는 순종하며 수고를 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수고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7지파가 21명의 용사들이 그린 그림대로 땅을 얻은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앞날을 설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지켜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어 새 사람 된 것으로 머물지 말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들을 감사하며 은혜로 감당하도록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새 사람 된 것으로 머물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며 말씀을 나누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곳에 샬롬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며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로 사회가 어수선하고 기후변화로 제약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주의 택한 백성들이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가는 길을 지켜주셔서 믿음의 삶, 은혜의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